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사람들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또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이 씨름한 그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씨름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 그러니까 씨름이 우리가 씨름이 뭔지 아시죠? 씨름. 힘겨누기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뭐 이렇게 삿발을 잡고 한 그런 씨름을 한 것인가?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씨름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떠오르는데 천하장사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힘겨누기죠. 힘겨누기. 이것은 이 야곱이 실제로 야복강에서 누군가가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현현한 한 어떤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어떤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실제적으로 야곱이 경험한 일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힘겨누기를 하는 여러분 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 있고 안 되는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이러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되는 일입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하죠. 그런 것들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씨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과연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이제 야복강가에 홀로 있게 되었죠. 지금 이 야곱은 오랜 타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굴 만나야 되는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못된 짓을 했거든요. 어떤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은 이 에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인물인데 그가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허기가 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에 맛있게 팥죽을 한 그릇 싸워 와가지고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는, 물론 그 장자의 어떤 그 권한을 그 우습게 한 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형에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비열하다. 꾀가 많고 비열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죠? 자기 꾀를 내서 굳이 자기가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야곱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안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격분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야곱은 이 에서를 피해서 누구에게로 도망하죠?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이제 모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명령을 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렵죠. 이 형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꾀를 냈죠. 그래서 먼저 자기 소유를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고 해서, 왜 그렇게 했죠? 그걸 보고 형이 좀 부운이 좀 가라앉히게 하려고 작전을 벌인 거죠. 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자들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제 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하고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심히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꾀를 내서 그때를 나눠서 차례대로 야복강을 건너게 해서 형에게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또 여종과 또 11 아들을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디에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가에 홀로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외로운 시간이 된 거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야곱이 느닷없이 이제 씨름을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그러니까 영적인 씨름이죠. 영적인 씨름이고 놀랍게도 이 씨름은 누가 걸어온 씨름입니까?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입니다. 그죠? 이 씨름은 하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되기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 고비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죠. 이 씨름의 내용이 과연 뭐였을까요? 과연 뭘 갖고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야곱은 뭐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형 만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자기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관심이 오직 뭐지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생하고 어려운 일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재산도 좀 모았고 이제 괜찮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 씨름이 되는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시죠? 회개하라.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가 나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야곱은 오직 관점이 어디 있다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싸움을 하는가 하면 왜 싸움을 야곱에게 걸어오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죠. 뭐냐?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아까 우리 이미 알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야곱의 성품을 잘 표현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여기부터 심상치 않죠. 그죠? 뭔가 그는 생존 동력이 뛰어난 제주꾼이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잘 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속이기가 특기였던 거예요. 속이기가 특기. 야곱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떠올리면 되는가? 속이기를 잘한다. 속인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냥 일생 사는 수법이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이 속인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하죠? 왜 속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남들을 속인다면 왜 속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명령들을 주실 때 그것을 왜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도적질을 하느냐? 왜 나쁜 짓을 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보호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를 못하니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뺏어서 하나라도 더 쟁취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보하려는 데는 어떠한 수단도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야곱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아직도 야곱의 길을 자주 가고 있어요. 야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뭐를 의지해서 살아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언제나 야곱이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맡겨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생 동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나가시는데 야곱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라는 이 옷을 오늘도 벗겨나가고 계세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년 동안 어떠세요? 1년 동안 야곱이 많이 벗어지셨어요? 어떠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야곱이 많이 벗어졌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응은 있습니까? 어디까지? 이까지 왔습니까? 스까지 왔습니까? 라까지 왔습니까? 렐까지 왔습니까? 자신은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야입니까? 야? 곱? 그죠?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야곱에 나는 완전히 벗어져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또 야곱이 됐다가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야복강에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또 살다 보면 또 야곱이 됐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야곱에게 하신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않아요? 여기 25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이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굽히는 거 어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못된 짓 하는데 아무리 부모가 설득해도 주장을 안 굽힐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그것을 한다고 하는 우리 정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고생 많이 하고. 그죠?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환도뼈 이게 중요합니다. 환도뼈. 환도뼈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환도뼈는 우리 인체제에 있어서 사람이 그 힘을 쓰는 데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을 쓰고 걸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중추 힘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환도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어디냐면 이 골반 있죠. 골반. 이 골반과 이 넓적다리 뼈가 이어지는 그 골반 쪽 있죠. 그게 이 환도뼈거든요. 이 환도뼈. 그런데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난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환도뼈 가운데 남자의 뭐가 있어요? 뭐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이 남자의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힘을 완전히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골반이 타격을 받으면 골반을 다치면 그러면 남자가 전혀 이 사람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실제 그 남자로서의 힘을 빼앗기게 돼요. 남자로서의 힘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야곱이 환도뼈를 다침으로써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힘의 근원이 되신 것.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된다. 이런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근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힘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근거입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의 근거로 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그것을 나의 힘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을 지탱하게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힘,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쳤어요. 힘을 잃게 됐죠. 자,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제 야곱이 변한 겁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립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서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죠. 거기 27절에 보면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이제 야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야곱이지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이지. 예. 그러니까 그 야곱은 자기가 이제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야곱은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요 사기꾼입니다. 이겁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 때에는 제 방식대로 고집하고 살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나를 맞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문제를 삶에서 추궁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까지요? 인정할 때까지. 내가 누군지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날마다 물으실 겁니다. 삶에서 계속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를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속되는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해야지요. 답을. 누구처럼?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야곱입니다. 안 그런 척 했는데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었음이니라. 예.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죠? 야곱이 이겼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졌네요? 하나님은 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왜 이겼는가? 진정한 이김은 어떨 때 이길까요? 그가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한 게 이긴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의 이김은 어떤 야곱이냐면은 아까 고백했죠. 내가 야곱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내가 이겼다는 것은 이제 그가 회개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회개가 어떤 결과가 됐는가? 회개를 통해서, 야곱의 회개를 통해서 야곱도 이기고 또 누구도 이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이기신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이루셨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는 뭐냐? 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회개는. 누가 이겨? 회개는 나도 이기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이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다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방식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잖아요. 너무나 내 꾀를 사용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그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축복이죠.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속이는 자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인 라반도 속이고, 그게 그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야곱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되어진 일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30절로 우리 함께 볼까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예.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영적으로 밤새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자. 하나님을 만진 자.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새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볼까요? 자,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예. 이제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해가 돋음. 분이엘을 지날 때에, 분이엘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면할 그때에 해가 돋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가 돋은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지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갈 때에 새로운 아침이 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야곱에게도 지금 아침이 솟았지만 그 아침은 어떻게 보면 늘 야곱이 맞았던 그 아침일 것이었죠. 그죠? 똑같은 아침이죠. 그러나 이 아침은 다른 아침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저 새해를 그저 맞는다고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새해를 반드시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새해를 맞는 그 아침을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아침이 되는 것이지, 그저 달력만 바꿔 달았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날에 살아갈 때에 은혜 있는 자들에게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 그 흔적이 뭘까요? 그렇죠. 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것. 놀랍죠? 그는 절었습니다. 새 아침을 맞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절었습니다. 절었습니다. 그의 본성과 그의 자아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 그 젊이 그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람에게 이제 평생, 이제 야곱에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골되었다. 한도뼈가 위골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러졌다가 아니고요. 벗어난 것입니다. 위골되어서. 그래서 이게 불편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이 삐딱이 골반이 틀어지고 벌어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거기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이것이 일생 그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쩔뚝이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서 어딜 가는지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다는 것이 나쁘고 무슨 핸디캡, 잘못되고 불행으로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이요, 그를 늘 생각나게 하는, 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흔적으로서 그에게 항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겠죠. 갈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셨군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걸 잊을 때마다, 그죠? 금방 교만해져서 후닥닥 하다가도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의 흔적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잘 되고 뭔지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고 아픔이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힘든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흔적으로 또한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썩지 않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흔적 하나 없는 분 있을까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 그 환도뼈가 위골된 것 같은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씩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는 흔적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기필코 또 복되게 하실 것이고 2024년도 그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해 줄 겁니다. 믿으시고 2024년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